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하나님 그들을 숨기는 믿음의 고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들처럼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이 하모니를 맞추면서 아름다운 곡지를 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요 깜짝 놀랄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나 찬양팀 찬양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듣고 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 야, 우리 인생 정말 굉장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랍니다.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결정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고, 그죠? 얼마나 그 복된 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죠? 참 그제들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 지수를 높이자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행복 지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나누고 한 번에 행복 지수가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제력으로 한 10등에서 12등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우리가 행복 지수가 10등에서 12등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냥 아쉽게도 23등이었대요. 23등. 23등이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1등이 누군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갔다 왔던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등이 되는 거예요. 행복지수, 다른 말로 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거죠. 저는 그걸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분들 사는 걸 보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지수 1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그게 맞는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다카라는 시리인데 다카라는 시리의 그 보안군들이 총을 막 쏘면서 이렇게 일종의 반란하는 반란, 데몬스트레이션을 세게 하는 것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뭐 탱크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진압이 되었지만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보안군,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의 한 달 월급이 100불이래요. 100불에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쌀이나 설탕 이런 것도 좀 더 배급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은 척 했겠죠. 그러니까 살다 버티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총을 들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났다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복지수 1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성취망, 성취망.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요셉.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큐티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그때 매일매일 다윗과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인생으로 정말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전에만 해도 요셉 하면 그냥 ik제연적인 인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셉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행복했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냥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될 만큼 정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입지전적인 그 성공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많은 재물을 소비할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으니까, 그만한 명예를 얻었으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이고 그가 왜 정말 성공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세네 가지 이유라면은 요셉 별거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리 입지전형이 성공을 했어도 뭐야? 넘버 2예요. 그것도 당대 넘버 2. 그냥 넘버원 되면 되지. 자다손손이 넘버원 되는 길이 있는데 뭐 요셉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넘버 2, 그것도 당대 넘버 2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많은 부를 수고했는데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음식 먹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여행들을 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문화생활들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영광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여러분들의 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누렸던 명예는 좀 높았겠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으니까 명예를 했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분을 흠모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요셉이 정말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단언컨대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꿈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저희한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에 확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꿈에 빠져 살았을 때 내가 조금 철이 없다. 조금 조심스럽게 살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얘기할 만한 어떤 면에서 단적으로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가 그 꿈에 빠져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좀 아끼지 못하고요. 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떠들고 엄마한테 가서 떠들고요. 형들한테 가서 떠드는 거예요. 모든 아빠 엄마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요즘 가수들이 버리성머리 없는 건가 그러겠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건 아주 그냥 미운 소리 박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도제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꿈에 빠져 있는 것이 그에게 어떤 면에서 단점으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가 그 꿈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는 그로 웃게 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결과를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에 빠져 살았던 것이 처음엔 단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장점이 되었고요. 그 인생을 절대적으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요. 그 꿈에 빠져 살았다는 거 요셉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그 꿈에 빠져 사니까 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요. 행복했던 사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있는데 거기서 확신이 없고요. 그 가치를 몰랐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요. 에너지가 넘치지 못하고요. 늘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는 동안에도 늘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버림을 받아서 멀리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확 빠져 있지 않았다면요.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거고요. 인생의 그 찢은 그림자가 그 상처받은 그 그림자가 가득 차가지고요. 아무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얼굴 속에 그 그림자가 있고요. 감출 수 없는 그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항상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난한데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어요? 보디발이 볼 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어두워 보일까? 불쌍한데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회복시켜보자, 좀 치유해보자 해서 그를 높이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앞에 갔을 때 얘기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로 밤잠을 잘 못 자고 그 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의 얼굴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어두운 상처로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겠어요? 아니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요셉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대처하면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얼굴이 환하고 총기가 막 지금 막 터져나오는 그 똑똑한 사람들, 나와 내 심장 함께 살았던 검증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납득은 되잖아요. 그러나 왜 일면부시게 처음 보는 그 요셉을 뭘 믿고, 그 노예, 그것도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그를 믿고 그 일을 맡을 수 있겠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수많은 박수와 무당들이 이미 다 총리들이 될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안 되는 이유는 다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해석한 것 플러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굴에 총기가 나고요. 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요셉이지만 바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씁니다. 요셉,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많은 명을 얻은 다음에 과거를 돌아봐도 그게 추억이야, 추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교도소에 갇혔건 목숨 위태롭건, 그리고 바로 앞에 끌려갔건 간에 어느 곳에 갔건 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그런 결과를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는 요셉은요 정말 자기가 빠져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꿈, 그죠? 거기다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고, 또 그 꿈을 따라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해주게 될 때, 그 역할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확신에 장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해요. 요셉이 이제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몇 살쯤 됐죠? 110살. 그러니까 오래 사신 거야. 110살이 됐는데 하나님 정말 장수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만한 역할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뭐 한 50대쯤 되면 40대, 50대쯤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이나 됐을 텐데 110세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 11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됐어요. 요셉의 흉들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흉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손주들도 있고요. 뭐 그러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방패방패 돌렸는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시급한 거죠. 결정적인 거예요. 이제 만약 요셉이 죽어버리면 이 애국의 토백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핍박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그들이 하는 직업은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만 없으면 이제 얼마나 더 우리가 멸시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너무 뻔한 거다 보니까 요셉을 찾아와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민들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내 비행장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왜 그런 짝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요? 나도 그 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셉은 그것도 아닌데 자기는 궁궐에서 아주 호화창한 삶을 살면서 왜 우리를 그 궁궐 안에서 일하는 그런 게 뭐예요? 관료들로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고 아니면 큰 도시에서 상업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왜 우리를 무슨 땅으로 보내가지고 목축업이나 하면서 살게 했는가? 는
불평과 불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너 죽기 전에 책임져라 이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묵동으로 사니까 책임져라 이거죠. 어쩌면 이때 당시 사람들도 좀 불만이 있었겠지만 100년, 200년 지나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 불만이 커졌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모세 때 지금 이뤄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막 그냥 멸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얼마나 주장가서 했겠어요? 안 했을까? 그 족하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죠, 모세. 근데 모세를 가지고 한때 존경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요? 힘껏 인도한 땅이 어디예요? 서구 한 방울 없는 내 팔스틴 땅을 데리고 왔는데 이왕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 같은 땅을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서구 펑펑나가지고 잘 살 텐데 왜 우리는 그 땅을 이루겠냐는 거죠. 좋지 마.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얼마나 요셉을 가지고 궁시렁하고 있겠어요. 자기네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 사는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당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부차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보세요. 24절 보세요. 몇 가지 단어들에만, 동사들에만 주목하면 돼요. 자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난 죽을 거예요. 뭐 죽을 것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럼 뭐 확신에 차야 될지 모르겠지만 2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뼈가 나오면 그 뼈를 너희들이 나중에 나갈 때 가져가 달라. 그래서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것에 대해서 나중에 탁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런 말보다 다른 설명 없어. 단도리 또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왜 걱정하는 거야? 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두 번째 뭐야? 무슨 단어가 있어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거다. 지금 요셉은요 110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갖다 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뭐야? 여전히 그 꿈속에 하나님 주신 그 꿈속에 톡 빠져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야? 고된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고된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그 축복된 땅으로 인도받을 거니까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을 허무해. 하나님 인도해 그래 또 무슨 말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 그 언약한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새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꿈을 빠르게 허황된 꿈이 아니죠? 현실적인 꿈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후손들이 얘기하는 그 마음처럼요. 요셉 자신이 더 그들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만이 그들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할 만한 기대바이고 의지할 거예요. 요즘 그걸 정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언제나 돌아보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교도소도 갇혀보고 죽을 고비도 넘겨봤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나 나를 돌아보고 계셨어. 이런 고백 속에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늙어서까지 오래 사는 분과 그리고 이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이런 내 후손들에 향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당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해 내실 거야. 그리고 그 땅으로 이르도록 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졌던 꿈, 너희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애굽에 동화돼가지고 이민자들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애국 사람들과 섞으면서 피를 섞고 DNA를 섞으면서 서로 시기가로 장전하면서 그쪽에서 뿔을 내려가지고요.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늘어져가지고 그들이 가운데 장관이 나오고 뭐 각 도시들마다 중요한 기주들이 되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죠? 그럼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간신히 죽자 살자 해가지고 그 땅에서 그냥 뭐 조그만 나라를 이루면서 바둥거리고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특히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사니까 애국에 나아갈 때 애국에서 우리가 보관 대상이 되고 거기서 잘 사는 게 더 축복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축복 관념이에요. 우리의 축복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권인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동화되면서 애굽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 땅 속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멸시를 받더라도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상태에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조그만 땅덩어리고 별로 애굽에 비하면 별로 남은 땅덩어리지만 그곳에 가서 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그들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들어도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2000년에 하나 동안에 작년에서 만분만 더 더해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실 것 같으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분이 아니라 100만 분을 더해주셔도 그게 안 됩니다. 행복 지수는 다른 게 있어요. 왜 행복 지수를 높여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의 인생도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행복 지수가 넘치니까 사람으로 통합 만드는 거죠. 총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 또 그렇게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 승승장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한 다음에 뒤돌아봐서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승승장구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세대로서 정말 중요해요. 방글라데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방글라데시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방글라데시를 성리교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갔다 온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성교회에서는. 방글라데시를 갈 때 4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저랑 4명이 갔는데 그 중에 2분이 갖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는 비행기를 10만 마일 이상을 탄 분들에게 어플라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면 공항마다 있는 라운지라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들어가 봤는데 그 카드가 있는 사람은 한 명을 더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라운지에. 우리가 4명이 갔는데 카드 홀더가 2명이 있었으니까 그 4명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1시간 정도 쉴 수 있었고요. 또 태국에서 한 3, 4시간은 쉬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면 소파가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무료 전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거 그냥 뭐 항상 프레시한 거 뭐 좋은 뭐 음료수 뭐 빵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카드 소유한 사람들은 샤워도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서는 못하고 카드 홀더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좋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좀 싸게 한다면 이항공사 저항공사 쓸 게 아니라 하나를 넣는 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그러면 맛을 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오는 애들 혼자 오잖아. 그러니까 은근히 야 저 카드 오는 게 참 맛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또 몇 시간 내가 고생했는데 저 들어가 있으면 돈만 쓰고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샤워도 못하고 나올 텐데 여기 와서 샤워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갈 때는 뭔가 조금 염려가 됐는데 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나올 때는 그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감사가 이 생각도 나옵니다. 왜 감사하게 됐을까요? 왜 어서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얼마나 못 살아요. 정말 지내도 못 살아요. 인도는 그야말로 뭐 불광동하는 버스도 있고 뭐 동네문동네하는 버스도 있지만 거기는 그런 버스가 없어요. 몇 번을 더 찍는데 탁 찍어가지고 그런 버스들이 다니고 뭐 얼마나 뭐 저한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했었던 이유는요. 야, 이거 지리를 못하는데 나는 얼마나 누리는 게 많을까. 라운드까지 가야 되는가 비행기 타는 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돈 내고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어디 의자에 앉을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하지. 이래서 감사했다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죠? 행복지수 1등이라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감사할 마음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감사하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낫다라고 감사할 줄 안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얼마나 또 이게 심각하죠. 난 왜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거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 상담인데 뭐 상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학생 때였고 제가 그때 이제 파트타임으로 뛸 때 제가 이제 40만 원 받았어요. 10몇 년 됐는데 한 달에 40만 원 받았는데 그때 그런 괜찮았던 거죠. 근데 뭐 저희 누나 뭐 이래봐야 저희 누나도 몇십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짬을 바꾸고 직장을 이제 바꾸고 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탁 충격이 됐어요.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남들보다 낫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들을 향해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같더라고요. 그냥 에이 불쌍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어떤 괜히 전혀 책임 없지 않지만 마치 책임감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부담감이 느껴지고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꼭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섬기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망, 희망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보이니까 그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나오고 그런데 감격이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뭐 스타일 라이언스 라운 이런 거 뭐 하나도 필요 없지 않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꼭 있어요. 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배부르고 등가시다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는 그런 복연 인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뭐 별일 없고 내가 가는 길 주님이 뒤에서 그냥 확 밀어주시고 이게 신앙의 근본인 것 같고 이게 신앙의 모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은 거고 요셉의 후손들은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왜 그들이 축복받았느냐고 얘기하는 거, 왜 우리가 축복받았냐고 얘기하는 거, 비록 건강이 없고, 비록 부자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뭐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고, 인생들이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야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앞으로 2세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부담감을 가진 건데 2세대 생각해 보세요. 2세대는 왜 교회를 따라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을 맨날 싸워요. 맨날 다퉈요.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자녀들에게조차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선배를 데리고 왔는데 비도 오고 저도 빨리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들이 뭐 요구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툭 나오는 게 빨리 나와. 이게 빨리 나와. 이것도 좋은 말이지. 아니, 뭐 말은 똑같지만 단어는 똑같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빨리 나와. 마음이 열고. 혹시라도 애가 이 주일날에 대한 배드 의미가 생길까 참 조심스러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똑똑해 알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찬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꿈에 빠져 산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록 내가 가난했어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요 배짱을 달고 사느냐 아니면 그게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처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망간의 인생을 사느냐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들이 또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진 꿈에 대한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꿈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행복지수를 높이십시오. 어떻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소유하고 그 꿈에 빠져 살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노릇해 주신다?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두 번째, 우리 인생 하나님 그로 사용하시는 그냥 배고프고 등 따시다 죽는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돼지 같은 인생이 뭐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들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에 걸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응원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작은 예수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두시고요. 그 꿈에 빠져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상품을 막 쌓아두시는 인생, 너 너무너무 잘했어라고 칭찬하시는 인생 될 거고요. 자연히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그들을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요새 성공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이 기대되어지는데 다음 세대에 하는 우리의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꿈에 빠져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에 빠져 살고 그 꿈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요셉이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주변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축복의 길을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삶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